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희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볼판을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은 이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4장은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안타까운 호소가 절절하게 묻어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신명기는 제2의 율법서라는 이름에 맞게 다양하고 복잡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 같지만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고 말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하고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권면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오늘 4장은 말씀과 삶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듣고 익히고 알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13세,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게 만들도록 훈련시키는 민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머릿속이 저장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휘어젖으며 반드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맺혀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3절에도 보시면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5절에도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6절에도
너희는 지켜 행하라. 14절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듣고 가르침과 더불어 지킬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망한 것이 말씀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에서 신이 말씀을 주신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친필을 받아본 세대입니다. 또 모세의 별명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히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는 모세가 그들에게는 메신저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생생하게 전해 들었던 세대이고 수많은 원망과 넘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한계는 뭐였죠? 말씀을 듣는 것, 그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민수기,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과 삶의 행동이 그 가운데 과연 얼마나 됩니까? 온통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말씀이 없어서 망한 세대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함이 없어서 말씀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서 망한 세대가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말씀만을 강조한 본문으로 해석하시면 이건 반쪽짜리 답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씀보다 더 큰 강조점은 제발 말씀대로 제발 그 말씀대로 좀 살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딱 한 가지 아닙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속된 말로 진짜 교회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욕하는 이유가 있죠. 딱 하나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특정 지어지는 인생을 살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증명해보라. 오늘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강력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행하고 정결케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말 많은 민족입니까? 출애굽 1세대가 얼마나 불평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바꾸실 정도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민족인데 출애굽 2세대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를 한번 보십시오. 7일 동안 단 한마디 말도 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도 갈라버리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해마저도 멈춰버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세대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무슨 강한 하드웨어가 있었습니까? 군사력이 강했습니까? 인구가 많았습니까? 키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컸죠. 숫자도 많고 환경도 가난한 사람들이 더 좋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내세울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딱 하나 다른 게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씀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었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액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인정합니까? 큰 나라 사람이다. 오늘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큰 나라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과연 지식과 지혜가 있는 백성이다. 다른 민족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자꾸만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정받고 큰 민족, 큰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상 가운데 약해지며 사느냐?
예수 믿는 것과 말씀을 분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것이고 말씀은 말씀이다. 우리 삶과 신앙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지겹게 듣습니다. 지겹게 듣는데 순종을 안 하죠.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살지 않으니까 꼭 출애굽 1세대처럼 신앙생활합니다. 복잡한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들고 그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서울대에서 약사를 졸업하고요. 마산의 4.5평짜리 약국에서부터 출발해서요. 우리나라 온라인 교육기업 메가스터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대표적인 기업의 부회장이고 2019년도 엠베스트 회원을 조사했더니 그 회원 수가 우리나라 181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표적인 온라인 교육 기업인데요. 이 메가스터디를 일군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의 기업 철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업하겠다. 이거였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이야 181만 명의 회원이 있지만 2004년에는 한창 온라인 교육이 관심이 높아졌을 때 이 홍보 직원이 그렇게 묻더랍니다. 언론에서 지금 이 메가스터디 회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는데 우리 몇 명이라고 말할까요? 당시에는 10만 명이 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8만 8천 명이었는데 홍보 직원이 그러는 겁니다. 어차피 뭐 조금 있으면 10만 되니까 10만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때 그랬다는 겁니다. 물론 얼마 지나면 우리 회원이 10만이 넘을 거라 믿는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 않냐. 우리가 숫자까지 외상해선 되겠냐. 우리 기업 철학이 뭐죠? 정직하게 해라. 이게 우리의 핵심 가치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자. 그랬더니 회사 직원들도 야, 우리 CEO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 있다 그러는데 그 말씀으로 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내 눈에 보여줘봐. 그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뭐죠? 과연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밤낮 말씀 지겹도록 듣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교리 공부하고 내 삶에 말씀은 넘쳐나도록 듣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걸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선택을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른 사람 미워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내가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여달라는 이 세상의 요구에 딱히 다름 보여줄 것이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요. 핵심 요지는 이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말씀의 순종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것이고 말씀은 말씀이다.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우리가 주의 몸된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과 삶이 동떨어져서 실패하고 무너졌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을 통해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순종의 열매를 결실을 거두는 오늘 한날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매 순간순간 주장하시며 주의 거룩한 백성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묵상하며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의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닮아감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의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지금 모든 상황을 잠잠케 하셔서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를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평안케 하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참되신 목자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